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먼저 그림부터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우리는 그림의 조예가 있지 않은 잘 모르잖아요. 1969년도에 그려진 렘브란트라고 하시는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의 이름은 탕자의 귀향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저 그림이 지금은 러시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가격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격이지만 저 시가가 값을 매겨 보면 한 5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 그림을 보면 화가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풀이한 것을 보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있죠. 자세히 보면 아버지 얼굴, 눈은 거의 감겨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오나 눈물을 흘리며 늘 바라보던 그 눈은 이제 볼 수 없는 눈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죠. 아들 어깨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이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손으로 더듬어서 아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그림을 또 자세히 보면 왼손은 남자 손이고 오른손은 여자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왼손이 약간 투박해 보이죠. 저 남자 왼쪽 손은 아버지 손입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떠나지 마라 하는 아버지 손으로 강하게 붙잡고 있는 손이 되고요.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이 됩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니? 고생했다. 부드러운 손으로 쓰다듬어주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오늘 제목이 우리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손을 벌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손을 벌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있던 그 세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인종, 신분, 계층을 초월한 전 세대, 후세대, 모든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독히 먼저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래도 다른 나라 민족 백성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고 하나님을 믿어온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스라엘처럼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 좀 낫고 그래도 교회 다니고 그 중에서도 장로님이 좀 낫고 안수 집사님이 좀 낫고 그래도 목사가 좀 나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외에도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또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방 나라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민족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선지자, 사사, 왕들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1세대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걸프 지역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볼까요? 성경 다니엘서에 총 3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구나, 위대하시구나, 유일하시구나. 그러나 그 고백으로 끝났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있죠. 출생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나의 기름 부은 종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서 150년 후에 태어났지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고레스 왕 자기만 믿고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위해서 좋은 일하고 그것을 끝납니다. 니느웨란 나라도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라 했더니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 1세대로 끝나고 다시 니느웨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을 전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벌벌 기는 겁니다. 벌벌.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성령님을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부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나? 아니면 신약에 살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끊기고 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은혜를 만끽해야죠.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되겠죠.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손을 벌리게 되셨는데요.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신앙에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타락했으나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을 거절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철부지 딸이 엄마와 대판 싸우고 이유도 이유 같지 않은 거죠, 대부분. 나이 먹고 나면 이해가 되겠지만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부모님 생각하면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후회밖에 없습니다.
왜 좀 더 따뜻하게 말씀을 못 드렸을까? 왜 좀 더 부모님께 좀 순한 양처럼 다소곳하지 못했을까? 딸이 대판 싸우고 집 나가 버렸네요. 엄마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 잘 됐다. 오늘부터 나 혼자 편안하게 밥도 이제 쌀값도 걱정 안 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저 어머니는 문을 잠그지 못하고 딸이 올 때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을 축복을 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고육주책으로, 이 고육주책이라는 것은 삼국지 적벽대전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 자기의 살을 아프게 하면서 계획을 이루게 하는 그런 고육주책, 그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은 살을 찢고 몸 피 흘리신 고육주책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원수인 다른 족속들을 복을 주는 겁니다.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세우셨을 거예요. 끝까지 손을 거두지 아니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사람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든지 살려 보려고 애쓰시는 부모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복음하면 유난스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장로교처럼 점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다 그러죠. 어느 순복음교회는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강대상에서 통성기도 중에 제가 박수를 쳤더니 담임 목사님이 박수 치지 말래. 어허, 이게 무슨 순복음이야. 어?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서 불러도 안 가. 꺼져가는 장작더미 속에 한 장작을 꺼내면 그 장작은 곧 재가 되죠. 그러나 다시 집어넣으면 그 장작더미 속에서 다시 불이 붙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사람 인자 한자지만 서로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사회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혼자는 못 사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서로 모여서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함께 얽히고 설키고 연합하고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사야를 향해서 구약시대 이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이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한 사람이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의 므낫세 앞에 이사야가 대면해서 직언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 보면 이사야가 남이다 왕 므낫세 왕 앞에 직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직언을 했느냐? 이 직언이 엄청 영적으로 대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대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므낫세 왕한테 얼굴에 대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초대교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방의 빛을
바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므낫세에게 말하는 것은 날 좀 죽여주세요 하는 말이랑 같은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으니 그 은혜가, 그 구원의 그 빛이 우리 이방에게로 동양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결과적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병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게 저절로 됐다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도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다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그 빛이 오겠습니까? 오히려 화가, 염려가 근신되는 요소들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감사할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손을 거절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벌리시고 내미셨지만 거절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무한합니까? 악수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한하고 민망하고 경우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당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쓸 때에 그의 마음에 깊은 고통과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쓰는 바울의 모습 보세요.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언제나 오시나요?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킬 구원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체험한 성령을 받고 나서 눈이 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주는 그런 형편없는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쏟아내고 저 이방 족속들, 이슬람 저 악의 축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면하는 것, 그게 메시아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민족들을 볼 때, 이스라엘을 볼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스님께서 광복절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광복절이 이렇게 지나도 아직도 친일파가, 친일주의 그 자손들이 반성할 줄 모르고 아직까지도 독립이공자의 자손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고 친일주의에 붙어서 앞잡이했던 그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니 요지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시대를 직시하고 영분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율법도 받았고 성전도 지었고 수많은 선지자도 예언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번, 100번 감사하고 1000번, 10,000번 순종해도 시원찮은 그런 혜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니 아직까지도 그들은 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로마서 10장 2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말하는 백성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고의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무슨 죄가 더 나빠요? 알고 지은 죄가 나빠요. 왜요? 오늘 소율이가 안 왔는데 소율이가 여기 막 뛰어다닌다고 쳐보세요. 예배 시간에 들어가라. 어리니까 용서해줘. 모르니까 용서해줘.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성도님이,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 용서가 안 되죠. 성령 해방죄, 예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모르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순종하는 것. 여기서 알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것을 뿌리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으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중 거절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건, 내가 기도를 몇 번 했는데, 며칠을 했는데, 금식을 며칠을 했는데, 내가 봉사를 몇 년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 거절받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거절당하셨습니다. 혼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지경과 환난, 질병을 만났더라도 우리가 거절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아쉬운 건 난데, 아쉬운 건 사람인데 손을 벌리는 건 하나님이더라.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요. 그러나 부모님도 자식을 사랑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사랑이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식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좋은 거 주면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가 나에게 섭섭한 말 하면 잔소리한다고 집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못 붙여놓고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고 내 이름도 몰라줄지라도 지 혼자 좋다고 사랑하는 것이 짝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100점을 맞든 빵점을 맞든 자식이 용돈을 주든 안 주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비할 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짝사랑과 같습니다.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라는 분이 계신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함께 찾아서 결혼을 해라. 왜 놀랐느냐면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직업인 여성인데 그런 몸을 파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 고멜과 함께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해서 수소문해서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서 아내로 삼아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 눈을 맞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내심 잘 됐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고멜을 찾아서 같이 살아라. 와, 저 같으면
지금이 아니라 아까 퇴장했어.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고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또 시장 가서 그 잡혀간 여인, 남자 쫓아가다 버림받고 또 잡혀간 그 여인을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고멜과 같습니다. 바람난 여인과 같다고요. 값을 주고 샀는데 이제 편안하게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또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때가 그립다. 바람이 나서 또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돈 주고 사와라. 다시 결혼해라. 다시 사랑해줘라. 다시 안아줘라. 호세아가요, 그 시장 가서 그 고멜을 사올 때 전 재산을 다 주고 사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잡으신 것입니다. 제물로 잡으신 것입니다. 피 흘려 잡으신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몸 찢기고 피 흘릴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야만 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마귀의 그늘 안에서 뺏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세상에 기웃거리며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남자가 멋있어 보여도 내 남편이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허랑방탕해지고 심각한 죄로 오염됐는지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온전한 부부도 없고요. 물론 아직까지 건전한 가정과 부부가 많지만 예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훼손되고 죄로 물들어지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단 한 번도 실패하고 멈춘 적이 없는데요.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찾은 바 되고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찾아온 거 아니에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불러 주신 겁니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수소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100일을 금식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고 수련을 쌓아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성경 구절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왜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이걸 무슨 상관이 있다고 배워야 되는가? 전혀 은혜가 없고 관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 성령이 눈을 열어주고 지혜를 주시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손을 잡을 때 서로가 잡은 것 같지만 내가 먼저 내민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시고 장자로 택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내서 얻은 보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할 것이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믿을수록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값없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일방적인 은혜. 쌍방간의 어떤 서로 주고받는 은혜가 아니라 받기만 하는 은혜입니다. 받기만 하는 은혜.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없으니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저거 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이걸 더 많이 했고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모두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어가신 우리 예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염치 없습니까? 십자가 사랑의 핵심의 단어는 바로 포기하지 않고 종일토록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아까 이스라엘처럼 단발성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이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손을 벌리고 죽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손을 벌렸습니까?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로마 병사가 잡아당기는 대로 손을 벌리신 것입니까? 억지로 벌리셨나요? 마지못해 벌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벌리신 것입니다. 스스로 내려오셨고 스스로 손을 벌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스르는 이스라엘 향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의 불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한 죄를 다 제목을 적어서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부당하면서 거절당하면서 결코 그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을게요. 2018년도에 독일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저 책 독일어로 되어 있었죠. 대어 비엘라우어인데 저 뜻은 성경을 담배로 피운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성경을 담배로 피운 사람. 저분 주인공입니다. 얼굴이 나와 있는 독일 분이고요. 빌헬렘 문츠라는 분인데 1954년에 출생하자마자 엄마가 가출해 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람났어요. 아버지는 술만 먹다가 화가 나서 아들을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니까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을, 이 빌레름 분츠 어린애를 고아원에 던져버리고 가버립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선생님이 조사할 때 저 어린아이가 빌레름 분츠가 뭐라고 썼느냐? 갱스터라고 썼습니다. 나는 조폭 두목이 되겠다고 썼습니다. 왜냐? 선생님 물어봤습니다. 내가 조폭 두목이 돼서 우리 엄마 아빠 찾아서 두둑을 패줄 거다. 그만큼 상처가 있는 겁니다. 청소년이 됐습니다. 소년원에 재판했습니다. 탈옥해서 차 몰고 도망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그 사람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과중돼서 교도소 들어갔고 그 위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100건이 넘는 폭행, 강도, 죄를 범죄하다가 장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독일 교도소 장기 복역소가 되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 사람이 담배 없이는 살 수 없는 골초였어요. 근데 1500년대 시대니까 지금처럼 좋은 담배가 있었겠어요? 종이를 말아서 연초를 넣어서 담배를 피던 시절인데 종이가 귀한 시대 아닙니까? 교도소에 무슨 종이가 있겠어요? 네, 전도자가 보내준 성경책을 딱 눈에 보이니 그 성경책이 담뱃재를 말면 참 기가 막힌 종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이 그 자서전에 보니 그것을 눈에 띈 그 성경책을 자기가 통째로, 참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1페이지부터 찢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찢어서 담배를 말아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와, 6년 동안 저 안에서 담배 피는 것입니다. 피다 성경을 피다 마지막 어디까지 가느냐 6년째에 어느 날 많은데 그날은 눈에 성경 구절이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동안 그 많은 말씀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날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찢어진 성경책, 이제 로마서 그 이후에 밖에 남지 않은 그 성경책을 갖고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가 죄를 지었던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차로 치였던 경찰관 부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문을 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니 그분이 자기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이제 그는 은퇴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은퇴를 해서 지금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70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역의 교회와 학교, 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헬름 분트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무수하게 손을 내미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손을 잡지 못하고 손을 뿌리치고 거절하면서 교도소에서 그것도 6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의 내민 손을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수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손을 내밀고 지금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양보하지도 말고 부끄럽다고 하지도 말고 염치불구하지만 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의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손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그 벌리신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내민 손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른판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